우리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 때 온 경기장마다 이제 그 한결같이 붙었던 큰 구호를 아직도 연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양쪽에 별을 그려놓고 꿈은 이루어진다 하며 온 국민이 우리나라가 4강에 오르기를 열망했고 그래 드디어 4강에 올랐던 축구의 변방나라. 다 축구하면 유럽이나 아니면은 저 남미 쪽에서 세계 국가의 축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동쪽 끝에 있는 신체적으로 조건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축구 4강에 올랐던 그 기적 같은 일. 그때 온 국민들의 열망이 꿈은 이루어진다는 이 희망을 안고 선수들 열심히 싸웠고 또 온 국민들이 성원한 끝에 정말 그 꿈이 이루어졌던 그때의 그 감격과 그때의 그 흥분들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저들의 장래 꿈이 뭐냐고 하나씩 물었습니다. 영철이 너는 그래 꿈이 뭐냐 했더니 이 영철이라는 학생 저는 우주과학자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우주 개척의 한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 좋구나. 그럼 영숙이 너는 꿈이 뭐냐 했더니 저는요 그냥 여학생이니까 큰 꿈 없고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선생님이 또 상룡이한테 물었습니다. 상룡이 너는 꿈이 뭐냐? 저도 큰 꿈은 없고요 영숙이가 아이 낳고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꿈을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하는 바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가 품은 꿈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그 사람을 이제 평가할 수 있고 그 사람 됨됨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사람이 크다 작다는 것이 단지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의 품은 의지, 그가 품은 그 생각과 마음의 도량들, 이걸 가지고 이제 크다 작다고 말할 수가 있죠. 중궁을 개방화시킨 그 등소평은 오척탄신, 매우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키가 큰 사람들 옆에 껴 있으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라서 모택동에 이제 공산당 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대하는 사람 없어 했더니 아무도 못 하는데 이 등소평을 의자 위에 벌떡 올라서서 반대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런 얘기도 보면 등소평은 비록 신체 체구는 매우 작았지만 그는 대단히 큰 사람이었고 지금 중국의 13억 14억 인구를 이만큼 이제 배불리 먹게 만든 이런 1등 공신이었던 걸 보면 이런 인물은 대단히 큰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서부로 달려가던 사람 중에서 철도왕 제임스라는 사람도 거기 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는 그냥 아무런 어떤 이제 생활 대책도 없었던지라 철도를 이제 건설한 일에 하루에 $5씩 받고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자기의 호구지책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돈 포부를 키워갔습니다. 단지 하루에 $5를 버는 것으로 그는 족하지 않고 그는 철도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이것을 학문적으로 익혀가지고 그는 1등 기사가 되었고 그리고는 철도회사의 매니저가 되었고 나중에 서부철도회사의 사장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사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 건설한 그 철도와 각 역들을 이제 시찰하던 중에 한 철도 역사에서 거기서 일하는 한 노동자를 만납니다. 이미 머리가 100발이 가까이 된 이제 허리가 굽은 한 노동자가 사장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내가 당신을 알겠다고. 당신도 내가 그 $5씩 일당 받고 일할 때 당신도 나하고 같이 일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이제 같이 일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높은 자리까지 오르셨군요 하고 말합니다.
그저 이때 제임스 사장의 한 말은 당신은 그때 $5를 벌기 위해서 일했는지 모르지만 나의 꿈은 $5가 아니었습니다. $5 하나의 그때 하는 생활 수단이었을 뿐이지 나의 꿈은 어떻게 이 서부 넓은 지역에 철도망을 놔가지고 사람들과 하여금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하는가, 이것이 내 꿈이었고 나는 이 꿈을 달성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5의 그 1급을 받고 일한 노동자였지만 한 사람은 꿈이 있었기에 그는 드디어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그 꿈, 철도 회사의 사장 자리가 올랐고, 한 사람은 아무 꿈도 없이 그날 일해서 받는 돈으로 술 마시고 그날 낭비하며 살다가 나중에까지도 그 모습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던 이런 대조적인 한 인물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소망과 포부를 갖는 경우는 많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작은 어려움, 조그만 난관에도 쉽게 포기하고 쉽게 단념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그 꿈도 쉽게 이루어지는 바가 없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그토록 간절히 열망하고 소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갖게 되는 절망감과 어떤 좌절은 매우 크고 심각할 것입니다. 그 영화 달콤한 인생에 보면 마지막 자막에 이런 이야기가 어떤 나레이션과 함께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꿈을 품고 소망하고 이루어지기를 열망해보지만 그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서도 저는 좌절과 실망은 매우 크고 참으로 우리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런 위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품는 그 꿈이 과연 하나님께 주신 꿈인가, 아니면 단순한 내 욕심과 내 어떤 야심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꿈을 안고 우리가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끝내 그 꿈을 성취시키시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를 통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은 펼쳐 주실 것입니다. 저 전라남도 해남의 한 시골에서 공부하던 한 학생이 도저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에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하나님, 진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다가 하나님 전상서라고 해서 우체통에다 집어넣습니다. 우체국에서 이 편지를 배달 나오려고 보니까 하나님께 보낸 편지니 이걸 어디다 배달할까 하다가 우체국에서는 그곳에 있는 해남읍교회 교회로 그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이준목 목사님이 그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고는 한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는 걸 보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스위스 바젤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까지도 열어줘서 스위스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분이 한신대학교 대학 원장까지 오르게 된 오영석 박사, 오영석 목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께 보낸 편지가 그 꿈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진 실화를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을 품었을 때 그 꿈을 나 혼자 내 힘만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좇아서 그분의 능력을 빌어서 우리가 그 꿈을 이뤄내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노력만 가지고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한낱 그야말로 남과 일몽,
그저 한밤에 스쳐가는 꿈으로 그쳐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와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끝내 그 꿈을 이루도록 도우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대개 보면 한 30년 정도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한 30세까지는 이제 일생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3, 40년 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1, 20년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살아가는 어떤 삶의 사이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하나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다 비슷하지만 그 과정 속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인생의 성공으로 끝나기도 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허무한 이런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뭔가? 여러분 어쩌다 우연히 재수 줘가지고 로또 당첨돼가지고 일확천금했다. 이것이 무조건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참된 성공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표했던 그 목표점에 다다르는 것이 성공입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좀 출세했고 어쩌다 보니까 돈 좀 벌었고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목표에 도달했을 때 이것이 성공일지인데 우리는 우리 일생에서 어떤 목표가 없는 인생, 아무런 어떤 꿈과 비전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렇다면 성공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제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값지고 보람 있는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야말로 요셉이 꿈이 성취되는 이런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생에서도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그대로 이제 실현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요셉의 꿈이 그럼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지난 37장에서 살펴본 대로 요셉이 이제 그 꿈 얘기가 거기 37장 7절에 보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는 이 꿈 얘기를 요셉이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요셉의 형들의 입에서 그 다음 절에 이제 그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반문하면서 요셉이 꾼 꿈의 의미가 요셉의 다른 모든 형제들 위에 지도자로 그들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이제 요셉은 꿈을 통해서 이걸 꾸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고 이 두 번째 꿈이 이제 37장 9절에 소개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 꿈의 해석은 이제는 아버지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는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드디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땅에 엎드려 절했다. 요셉에게 와서 요셉의 형들이 와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오늘 본문 6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의 형들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요셉의 형들이 과연 자기 동생한테 와서 엎드려 절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의 몸으로 애굽으로 팔려가야 됐고 거기서 그는 모함을 받기도 했고 거기서 강간범으로 몰려서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곳 뜰에 있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해몽해줬지만 2년 동안 아무런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했고 그는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데는 그곳에 큰 이제 기근이 무려 7년 기근이 그곳에 들게 된 사건입니다. 설사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 애굽과 그 중동 일대 기근이 들지 않았더라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한테 달려와서 무릎을 꿇을 천만에 이건 뭐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많은 우여곡절, 많은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는 애굽과 중동 일대 그곳에 큰 그 기근이 그것도 무려 7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이런 엄청난 재난이 그곳에 나타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한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이런 이제 사건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누구도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것도 누구도 이것을 전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형들이 그 앞에 이제 절한다는 것, 또 그곳에 7년 흉년이 든다는 것, 이 모든 것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 요셉에게 주신 그 꿈, 이 꿈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건 다 필요했고 이 모든 게 다 작용해서 이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요셉한테 와서 절하게 되는 이런 결과로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작용했고 동원된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들도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 주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이라면 우리는 작은 사건 하나하나 가지고 일비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향하신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석하고 이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차에 휘발유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저 그 이웃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자동차에 휘발유 떨어진 것이 뭘 이제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했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기름이 떨어졌는데 가까운 데 주일 수도 없고 차는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해서 많이 투덜댔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자동차가 도둑 맞았습니다. 도둑 맞았는데 30m도 못 가고 자동차를 놓고 가버렸더군요. 그 말합니다. 기름이 떨어지고 가까운 데 주일 수가 없었던 것도 잃어버린 자동차, 도둑 맞은 자동차를 찾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면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가 차일드 베어드는 역사를 연구하여 얻은 결론이라는 그 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역사를 연구해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첫째는 역사를 연구하는데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망하게 하시려면 그것이 개인이건 국가건 막론하고 권세욕에 날뛰게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권세욕에 날뛰는 개인이나 국가와 민족을 보면 벌써 망할 때가 가까운 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데 너무 천천히 돌아가 하나님 맷돌이 있나 없나 의심하기까지 되지만 하나님 맷돌은 보드랍게 가라 결국은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끝나고야 마는 것을 알았다. 셋째, 벌이 꽃에 가서 꿀을 도둑질해 오지만 그렇게 도둑질해 옴으로 말미암아 꽃에 열매가 맺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벌과 같은 강도가 항상 악을 행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넷째, 날이 점점 어두워질 때 별을 볼 수 있는데 암흑과 혼란이 깊어가면 이것이 다 지나가기 전에 벌써 소망의 별이 나타날 때가 된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이건 불행이 이건 잘못된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더 큰 당신의 경륜을 이끌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다 이제 합력해서 드디어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또 어떠했는가? 요셉은 처음 꿈을 꾼 때는 17세, 17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는 데는 올랐을 때는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3년 동안 그는 죽을 고생을 다했습니다.
형한테 팔려갔고 이제 처음에는 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미디안 대상들한테 팔려서 이제 애굽에 끌려갔고 애굽에서도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했고 거기서 강간범으로 몰렸고 감옥에 갇혔고 숱한 많은 우여곡절이 그에게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데 많은 고난과 인내가 요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 악한 일은 단숨에도 이루어지지만 선한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 많은 이 과정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그걸 위한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곡식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농부에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잡초는 그저 손 하나 안 대도 저절로 그렇게 잡초가 번성하는 걸 보면 참 이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필요한 것은 이것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땀이 요구되고 필요 없는 것, 불필요한 것, 때로 나쁜 것은 저절로도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선한 결실을 기대한다면 이걸 위한 합당한 수고와 대가를 우리는 지불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의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래서 그때는 어느 때인가? 바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 바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이제 엎드려 절하게 될 바로 그때가 도래했음을 지금 야곱은 그걸 모르고 있지만 지금 그 입술을 통해서 바로 이때가 이제 닥쳤음을, 이때가 찾아왔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그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이제 모든 만민을 살려내는 이 귀대한 일을 이루시려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드디어 당도한 것입니다. 1990년 미국의 주요 일간지에는 미국 NBA 신화 마이클 조던이 은퇴하면서 남긴 한마디 말을 아주 크게 활자화해서 실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이클 조던이 한 말은 내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이 말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15시즌 동안 평균 30.2점을 기록했고 한 번도 받기 어렵다는 MVP를 6번이나 수상했고 만년 꼴찌였던 시카고 불스 팀을 이제 오랜 기간 NBA 강자로 만들었습니다. 농구장의 그 모습만 드러나도 이제 모든 관중들은 막 열광할 정도로 그는 농구계의 대스타로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뒷면에는 눈물과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그 평생 농구하면서 9,000번이 넘는 슛을 실패했고 고배를 마신 경기만 300경기가 넘었고 자기 때문에 패한 경기도 26번이나 되었다고 말하면서 내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그는 은퇴식장에서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농구팀에 이제 농구팀 대표 선수 선발이 이루어질 때 그 선수 선발에서 그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서 울주에 문을 걸어잠그고 소리도 못 내고 밤새 울다가 이제 다음날 코치한테 찾아가서 다른 아이들 옷이랑 가방을 들고 다니는 심부름을 시켜도 좋으니까 제발 팀에만 집어넣어달라고 애걸복걸 사정했습니다. 어느 날 조던의 아버지가 이제 운동회가 있다고 해서 자기 아들이 얼마나 잘 뛰는가 보려고 이제 경기장에 나갔더니 선수 이제 마이클 조던은 경기장 코트에 나가지도 못하고 다른 선수들의 가방이나 들고 심부름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아버지가 다녀간 것을 알았던 조던은 연습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이든 낮이든 던지고 또 던지고 울면서 던지다 쓰러질 정도로 던진 끝에 그는 이제 드디어 세계 최고의 농구 스타로 이제 우뚝 서게 됩니다. 그의 코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던은 별세계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 오늘의 그를 만든 것은 될 때까지 연습한다는 자신과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실패를 딛고 자기의 쓰라린 과거를 딛고 참으로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한 끝에 드디어 농구의 황제란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시에 이런 민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라는 제목의 이런 민요가 있는데,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성공의 조건이다.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능력의 근원이다.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끊임없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지혜의 원천이다.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대망을 품는 것이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 시간을 내라.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주위를 살펴보는 데 시간을 내라.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짧은 하루이다. 웃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투자이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 시간을 투자해야만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의 꿈,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제 겉으로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핵심, 그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개인적인 야심으로 형제들 위해 군림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올라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휘두르는 것, 그것이 그 꿈의 핵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루도록 그를 애굽의 총리 자리에 얹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한 말을 2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면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한테 가야만 살고 죽지 않게 되는 이런 희망이 생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 형제들 위해 우뚝 서게 된 것, 이것은 그의 어떤 공명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의 어떤 권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런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고 그 형들 위에 우뚝 서게 하나님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꿈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시는 진정한 꿈은 과연 무엇인가? 단순히 내가 부자 되는 것, 내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위에서 어떤 내 이름 석자를 내고 그들을 위해서 내 어떤 파워를 행사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께 준 꿈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과 내 지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저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가, 저들에게 도움과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요 또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향한 기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꿈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낙낙장성 위에 씹지고 있는 한 마리 학보다 나을 것이 무엇인가? 많이 먹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것은 성공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하루 종일 이제 사료나 먹고 있는 돼지보다 나을 것이 무엇가 있겠는가?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당신의 사랑을 펼치시고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꿈일진데, 요셉의 애굽의 총리된 그것은 바로 그 총리에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이 흉년에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도록 하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높아지는 것, 많은 사람에게 군림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꿈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부스 대장이 구세군을 조직해서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세계 곳곳에 이제 그 구세군 이제 지부가 생겨나면서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 미국의 한 사람이 자기도 그 구세군의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가 영국까지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 브랭글인데 그는 한때 주교가 되는 꿈을 꿨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구세관에 입대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스 사령관은 이 사무엘 브랭글을 보면서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보스로 왔다 하면서 그에 대해서 마땅해 하질 않았습니다. 보스는 이 불행을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에게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실망한 브랭글은 내가 다른 병사들, 다른 훈련 구세군 병사들의 구두나 닦으려고 내가 대생으로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하고 그가 이제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상 중에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구부리고 계신 예수님 모습이 그의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무너지게 되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가치 있는 교훈을 그는 접하게 되고 그 후로 이 브랭글은 의미 깊은 청직의 직분을 경험하면서 그는 겸손히 섬기는 자로서 최초로 영국 이외의 인물이 구세군 최고 사령관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고 그는 구세군을 부흥시키는데 큰 몫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진정 예수님께 발을 씻어주셨던 그 봤던 환상, 이걸 통해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섬기는 자세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설사 구세군을 치고 제도자까지 됐다더라도 그는 진정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히 쓰시는 인물은 되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교회는 꿈을 파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그 환상을, 하나님께 주시는 환상을 받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키우고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꿈을 갖고 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요, 교회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이 땅 왔다 살아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과연 무엇을 위해서 왔고 어떻게 살다 가느냐 하는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어려운 형편에 새들어 살면서 여러 집이 같이 사는 그곳에 당시만 해도 그 마당 한켠에 있는 화장실, 거기서 여러 세대가 그 화장실 안에 쓰려니까 서로 아침이면 막 그 이제 보통 이제 피곤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이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이제 단독 화장실이 내 집 안에 마련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오랫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고 전략한 끝에 드디어 이제 그 화장실을 갖춘 집 한 칸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집에서 마음대로 내가 화장실을 쓰게 되니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자식들도 이제 커나가다 보니까 아침이 되면 다 이제 학교 가고 또 출근하고 하는 시간이 겹쳐서 화장실 안 쓰겠다고 서로 이제 그 가족 간에도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이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집은 넓은 아파트인데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러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아끼고 전략해서 화장실이 2개 딸린 아파트를 드디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됐다,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하고 이렇게 이제 만족했습니다. 이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이 그 일생을 그대로 마쳤다면 묘비명에 어쩌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개는 30대는 가난해서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는데 40대는 성공해서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집으로 바꾸더니 50대는 드디어 화장실 2 있는 집에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화장실 2개 있는 집만 구하면은 인생 성공했다고 자임하시겠습니까? 일생이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화장실 하나 더 있는 것, 그런 집 마련하는 것이 우리 일생의 과연 목표가 되어야 되겠는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 저도 나는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는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런 기도와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은 학력이 고졸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비전은
모든 족속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것이 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해군 기지에서 일하는 군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와 그의 삶에 매료된 군인들이 늘어나면서 미군 해군 안에서 성경 공부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주만 폭격 당시 그 당시 해군들 가운데 많은 여러 상당수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일본의 그 급작스런 이제 선전 보도 없이 이제 공격한 그 일본의 야만적인 공격에 의해서 죽은 해군들 가운데는 성경 공부를 하다 죽은 이제 이런 사례가 여러 저기가 이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 해군에서 성경 공부에 대한 열의가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미국 지도를 펴놓고 모든 주를 집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벌떼와 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이것을 세계 지도를 또 펼쳐놓고 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열망과 그 뜨거운 간절한 그의 꿈이 이루어져서 내비게이터 선교를 통해 세계 얼마나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그에게 간절한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위해 헌신했을 때 그런 참으로 이 땅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고 그의 삶을 참으로 가장 보람찬 삶으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꿈을 향해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은 있다고 품게 해주지만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이제 분산시키고 우리의 어떤 세상에 대한 명예와 세상에 대한 탐심 같은 걸로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이제 술책이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앤서니 라빈스가 쓴 저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책에 보면 모든 인생들이 꿈을 포기하고 삶을 체념하며 더 나아가 더 나은 삶을 나가지 못하는 중요는 집중력의 결여라고 그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품었으면 어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기울여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또 힘을 쏟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여기에 쏟아 부어야만 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게 만들고 하찮은 것에 우리들의 관심을 빼앗게 하면서 이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사탄의 술수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게 갈까요? 내가 우리가 또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부자가 되는 것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어떤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좋은 이제 위치에 오르기를 원한다면 이걸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 위해서 11조 제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이 올해 꼭 몇 명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선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룩한 꿈, 이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고상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꿈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꿈을 품고 이 꿈을 위해서 헌일한 중에 꿈은 이루어진다. 드디어 요셉의 그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이 요셉의 생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중에 이를 통해 우리 삶이 더욱 복되고 풍요롭고 참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향한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셔서
저희도 한번 살다 가는 인생 결국 헛되이 왔다 헛되이 가지 않게 해주시고 저에게 부어준 그 꿈을 이루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